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에서 5문까지를 저희들이 다루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은 3문에서 5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3문은 우리가 3문에서 5문의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 다뤘던 2문의 내용과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문을 제가 보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 첫 번째 답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많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함과 또한 그러한 인도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일 경우가 100%입니다. 그리고 그 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 큰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가? 그 길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3장 20절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창조라는 섭리 가운데 우리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전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특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즉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외식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게 뭐냐면 외식주의가 된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지키는 율법을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외식적으로, 즉 뭐냐면 가짜로 지키려고 하는, 겉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예전에 제사법과 그런 의식법들이 사라진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이 도덕법인 십계명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내 가운데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철저히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침에 나오실 때 보면은 항상 거울을 보고 옷을 매만지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그렇죠, 내 머리는 모양이 단정이 돼 있나, 그걸 항상 살피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가 묻어 있으면 나는 모르지만 거울을 통해서 본 나는 더럽죠. 그래서 나는 씻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말하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중심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율법을 바라보면, 율법을 행하려 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아무리 많은 봉사를, 아무리 많은 설교 사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 앞에 서면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행한 건 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것은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심에서,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비참한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여러분 누리고 싶으시다면, 그러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면은 나의 죄와 비참함을 더욱더 절실히 깨달아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결국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 모든 곳에 충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로마서 27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들은 성경에 표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린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성경을 작성한 사도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방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계시록을 발표받던 사도 요한보다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에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는 역시 일반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그가 수많은 서신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사람 같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같고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 같고 그의 설교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은 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러한 일을 벌이고도 그렇게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도 그는 마음속에서 언제나 자신의 정욕에, 자신의 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법과 싸우며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 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느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도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도 넘어졌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은 알지만 순간순간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마음, 사람 바울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억누르고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순간부터 남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모두가 그 다음부터는 남이 죄인입니다. 남이 죄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즉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아니고 그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큰 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사람의 말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만한 꼬맹이도 사람의 말로 이 꼬맹이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다 큰 성인을 바꾼다고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만큼 얘기해서 저 사람이 이만큼 알아들은 것 같고 수긍하는 것 같죠? 한 주간만 지나보십시오. 똑같이 와 있습니다. 절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제자리로 와 있어요. 똑같이 제자리로. 네. 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자리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처음부터 또 다시 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막 하죠. 근데 또 나중에 가면 똑같이 그 자리로 와 있어요. 참 힘같이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깎아지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새 창조된 새 피조물의 모습을 갖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좋아요. 요즘 시장 가보세요. 다 보세요. 밑에 보면 다 어디라고 써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메이드 인 하나님이라고.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메이드 인 하나님. 아마 여러분의 어디 있을 겁니다. 옷을 들춰보시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아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요리문답을 한번 읽어보죠. 4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문. 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봐요. 왜냐하면 이 책을 보는 사람마다 이 책은 무엇을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점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어떠한 신학 교수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강조점이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 어떠한 주제를 누가 말한 주제를 따라야 되냐면 누가 말한 것이 100%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네.
다 일리는 있어요. 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뭐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 위에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읽었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신구약, 모든 성경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22장에 저희가 읽은 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디 한번 구약을 찾아볼까요? 저희 레위기 19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새 계명이란 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주어지신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깨닫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얼마나 이걸 생각하면요, 사실 이 사랑에 대한 생각이 진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세요. 뭐 이런 있잖아요. 내 한 몸 중에 조금이라도 내가 여기에 뭐 가시가 박힌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다. 그러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내 손톱 밑에 이렇게 가시 박힌 거는 너무 아픈데, 내 옆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도, 어휴, 아프겠네. 이게 다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근데 나는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막 아파가지고 막 이거 병원 가야 되나, 이거 약을 발라야 되나,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든 뭐가 걸리든 간에, 아유, 힘들겠네. 끝.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조금만 실수해 보세요. 아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실수를 잦느냐? 네가 이렇게 실수해도 되느냐? 라고 말하지만 나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 안 하시는군요. 저는 실수를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하면요, 꼭 이거에는 꼭 그게 붙어요. 뭐가 뭐냐면 약간의 변명이 붙어요. 실수는 했지만 내가 이래갖고 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남이 실수하는 것도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여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몸처럼 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것을 우리의 전 생활 영역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뺀 다음에 나머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아무리 나머지를 잘해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비슷한 것 같고 같은 말을 계속하냐?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공감 복음에, 이 복음서에 다 그것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왜요?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첫 계명, 이 첫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첫 계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그러한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른 게 막 마음속과 몸속에 막 혹시 있으시다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바꿔주시려면 하나님의 첫 계명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계명. 그리고 그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신대요. 네, 책임져 주신대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요즘 땅값이 들쑥날쑥하니까 막 어디 땅을 사야 될까? 지금 살고 있는 건 어떻게 처분하고 뭐 다른 걸 어떻게 해서 나중에 그 좀 어떻게 해볼? 여러분, 그게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아파. 머리만 아파. 그러한 것은 누구에게 맡기시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걱정 많고 근심 많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계명만 넣어두시라고요. 내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도 잠 비껴두시고 내 마음속에 뭘 두시라? 하나님의 첫 계명을 두시고 그거에 순종하시라고요. 우리 집 지금 형편을 놓고 하시는 그거 내려놓고 첫 계명을 두시라고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길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첩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첩경. 첩경이 뭐예요?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름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은 물건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요리문답 5문에서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대답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아닙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은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도 나쁜 생각, 행동을 해도 나쁜 행동, 말을 해도 나쁜 말, 뭔가 뭐 하려고 하면 다 나쁜 것과 연관이 되더라는 것이죠. 왜? 중심에는 항상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일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해. 심지어 봉사를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해. 그냥 단순히 선한 일이라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그래요. 사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은 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거죠. 화나고 싶으면 화내는 것이 육체의 욕심인 거죠. 갖고 싶으면 어떻게라도 갖는 게 육체의 욕심이죠. 즐기고 싶으면 이 순간 어떻게라도 즐기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죠. 그렇죠. 그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본 이 하이델베르문답 3문에서 5문, 우리는 죄인이고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알 수는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